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옛생활의 방식, 본문에서 육신으로 말하는 옛생활의 방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드립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것이 맞지만 그것이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든 옛생활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베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불신앙의 옛생활대로 살면 신앙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꽃을 심어놔도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고 잡초만 무성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옛 생활이 육신의 삶이 다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따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주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어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를 따르지 않는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고 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 속에서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란 말은 아람어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친근한 그 아버지 용어였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친근한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를 그런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친근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양자영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키십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어떤 다른 생각들, 다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또 강하게 또 말씀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음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자, 모든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지만 그들의 대화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다 진솔한 사랑의 대화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와 말씀과 음성이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으나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됩니다. 장차 이루어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죄악이 처리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의 나라를 상속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빚진 자에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누리기만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또 그런 권리는 참된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또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고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또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 두 사이에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나라의 상속자이며 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친근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우리의 연약한 삶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또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옛 생활과 옛 삶에 대한 방식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그 음성에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경제생활과 모든 생활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